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온 아들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싱글벙글 그리고 들어온 아들을 보면서 오늘 시험 잘 쳤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오늘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아주 잘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길래 그렇게 쉬웠냐? 아유,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시험 문제가요, 5대양 6대주가 뭐냐? 이걸 적는 답을 적어라.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5대양, 그래서 김양, 이양, 박양, 재양, 오양, 이렇게 적었다. 그런 거예요. 6대주, 소주, 양주, 맥주, 청주, 포도주. 근데 하나가 조금 이게 그냥 막걸리 그래가지고 주자로 끝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뒤통수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막걸리가 뭐냐? 막걸리가 탁주라 그래야지. 참 우리가 답을 구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답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답을 참 많이 구했습니다. 오늘 지문에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속으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집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직장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 아마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 그러면 또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분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사실 하나님이 제일 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 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빼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우리의 질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빼고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지금 그거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빼고 생각해요. 하나님 빼먹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누가 더 크냐? 요즘 그러지 않겠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초장부터 길러내라. 예, 결혼하는 신랑을 보면서 그런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요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혼 초에 누가 더 크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누가 더 크냐? 신랑이 더 크냐? 신부가 더 크냐? 키재기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분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높고 낮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앞섰느냐, 뒤처졌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월급을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나, 큰 집에 사나, 아파트 평수가 누가 더 크냐,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 누가 더 멋있는 옷을, 예쁜 옷을, 비싼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가방을 메느냐, 관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다 세속적인 관심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타락하고요, 이것 때문에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 속에 여전히 이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조차도요,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더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로 지금 실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마음이 아프고 고민되어서 얼마나 고민되는지 죽을 정도로 고민되어서 힘들어하는데 제자들은요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우리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올라가야겠다고 그렇게 청탁하는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천국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뭐 부유하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는요 친구들이 다양했습니다. 하얀 애도 있었고요 검은 애도 있었고요 멕시칸도 있었고요 한국 애도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그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한국 애들을 보면 2세든 3세든 상관없이 1.5세든 상관없이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요 한국 애들끼리는 한국 애들끼리 모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하고 친구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하면서요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만 모입니다. 점점점 그 만남의 대상들이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고요 아빠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고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은 친구가 되어서 사귀는 함께 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가 되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돈 많으면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답을 예수님 믿어야 천국 들어가죠.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생님 천국은요 죽어야 가요. 그랬다는 거죠. 물론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착한 일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가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어린아이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런 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어른들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면 믿어요. 다 계산해보고요. 다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요.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만 필요합니다. 다른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의존합니다.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받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옆집에 아저씨가 잘 살아도 그 아저씨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제일 최고인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부모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만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해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산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 가득 채우는 거예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 예수님 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우리의 아이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에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의 무릎에 앉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품에 안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렀을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절대로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키도 작을 뿐더러 그의 생각도 작고요, 하는 일도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겸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낮추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아니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내어놓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른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어른들은요,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대표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해야만이, 자기를 낮춰야만이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서려고 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요 굳게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겸손함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나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낮춤으로,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질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길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자 하지만은 낮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게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 요구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약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요, 단순히 나의 어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가난한 자들, 우리보다도 못 배운 자들, 우리보다도 연약한 자들,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녘 땅, 지금 신음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중동의 땅, 아프리카의 땅,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을 향하여 칭찬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쪽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우리가 안 찾아봤습니까? 언제 줄이 있을 때 내가 우리가 먹을 것을 안 주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목 마를 때 우리가 물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 도리에도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있는가?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할 때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연자 맷돌을 누구의 목에 맬 거냐? 여러분, 누구의 목에 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당연히 이 실족해 한 사람의 목에 맨다라고 늘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상대방의 목에다 연재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뜨리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실족해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다 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해석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은 저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더 가벼운 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자 맷돌은요, 조그만 맷돌이 아니에요. 집에서 콩을 갈 때 서는 그런 맷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가, 황소가요, 혹은 말이, 나귀가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맷돌, 큰 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실족해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 상처를 받게 하는 것,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들의 우상, 신들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나오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거의 99%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니엘 시대에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저들이 채소가 좋아서 베지테리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육식은 신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이었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이방 사회에 살면서, 이방 사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육식을 아예 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건 무슨 상관이냐?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되지. 괜찮어. 그리고는 먹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이어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에 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실족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깨끗하냐 부정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결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느냐 상처를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결정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행동을 통하여 내 결정을 통하여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냐 상처받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실족해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린 아이들을 살펴보고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해요. 흉내를 내요. 행동을 따라해요. 걸음걸이면서마저도 따라해요. 우리 아이 전에 보니까요 TV를 보고 누워있는데요 누워있는 폼이 자고 똑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지요.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요 어릴 때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얘들이 내 어릴 때 모습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나 신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닮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이 구역장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일에 본을 끼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실족함이 있습니다. 실족을 받고요, 실족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 적다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 없다고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어린아이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요 연약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진짜 두 살 정도 되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새벽 기도는 가야겠는데, 그냥 둘이 애 자는 거 놓고요, 새벽 기도 간 적이 있었어요. 갔다 와서 집에 갔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애가 사라졌어. 새벽 기도 둘이서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요, 애가 없어요. 자고 있어야 될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앞집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찾아서 울고 밖으로 나온 거를 우리 앞집에서요, 애가 우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애를 보호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미국에서는 12살 이하는 애가 혼자 집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애 뺏깁니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애들이 혼자 있다가 사고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양은 혼자 있으면
사고를 당합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길 잃어버리고요. 양은 혼자 있으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양과 아이들은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15m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집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이 땅에는 아주 다양한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집 나간 양도 있는가 하면요, 낙심하고 실망하여 떠난 양도 있습니다. 어쩌면 쫓겨나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저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게 나아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일, 이것이 전도하는 일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의 명단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찾아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며 저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나오는 이 귀한 사명,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을에 전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큰 잔치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 지금 명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이 작정서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명단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7명, 더 적으셔도 괜찮아요. 꼭 7명만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 7명이에요. 7명 적으시고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꼭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크냐는 문제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이 큰 자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을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 큰 자가 아니라 이런 자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에 새생명 큰 잔치를 우리가 합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양을 찾기를 사모하며 주의 마음을 소유하며 저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